사랑합니다. 오늘은 저와 옆에 분을 축복할 때인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내용은 천복을 듬뿍 받으십시오라는 축복인데 여기 듬뿍을 강조하셔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천복을 듬뿍 받으십시오. 듬뿍 받으십시오. 듬뿍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베델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 또 중요한 가족들의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신년 첫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좋은 사회나 공동체는 하나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실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유기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2022년도 새해 표 및 또 2022년부터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큰 주제는 커넥트, 우리말로는 연결되고 결합되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22년도 표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표대로 2022년도부터 충영교회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그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은 이 시대를 다시 재정비하는 복된 주제요, 또 표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라는 이 주제는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역동력과 함께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1970년, 80년, 90년 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건강한 교회는 자주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힘차게 예배드리고 또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배우고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좋은지 서로에게 이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많은 모임을 통해서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극한 어려움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것을 지나가려면 다른 차원의 성숙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예배당을 떠나서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성숙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 예배의 힘과 에너지가 삶의 자리 속으로 깊숙이 더 멀리 침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힘차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속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사실 모이는 끈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놓치기도 했고요. 사실 변화되었죠. 작년 우리 신년 예배 어떻게 드렸나 이렇게 감감 생각해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드렸던 것 같아요. 참 모일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 모이지 못하면서 갖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도 새롭게 서로를 연결해주고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속에 커넥트,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일에
더욱 힘쓰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성경 말씀 우리가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자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찾으셔도 좋고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38절, 39절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차원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가야 하는 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영어로 이제 connect라는 주제를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실천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connect의 모델을 우리 충현 교육부에서 먼저 적용하고 찾아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교회 각 부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4가지 연결점을 우리 교육부에서 시도하는데, 첫째는 부서 간의 연결입니다. 부서 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유치부와 유년부가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사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유년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되고, 유년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받아서 역시 잘 훈련시켜서 또 초등부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이런 이 접점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커넥트의 이 영역은 교회와 가정이 잘 연결돼야 되죠. 자녀들의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보내는 주일날 이루어지는 1시간의 시간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잘 연결되게 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사회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연결의 영역은 각 교회 부서,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회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교회 전체적인 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교육부를 알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면 뭔가 생명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충현교회 모든 부서들도 이제 교육부와 같이 이러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 했냐면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작년 9월 12일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쭉 해오다 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본문을 갖고 한 4번쯤은 들으셔야 그 본문을 잘 기억하고, 똑같은 설교가 아니죠. 그 본문에 있는 모습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다른 시각으로 살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이 본문이 그냥 성경 말씀이 자연히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자,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는데 어차피 암송할 겁니다. 1년 내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담아야 되는데, 암송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우선 잘 읽고 제가 이 구조를 이렇게 편하게 분석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인데,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꼭 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찾으셨죠? 자, 읽으십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거 암송하기 만만치 않겠죠? 한 구절이지만 암송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이죠.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이것은 인간의 몸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적 의미는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이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마디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몸을 생각하시고요, 몸의 마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꼭 뼈에 연결된 마디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면 온 몸을 연결시켜주는 모든 기관을 마디라고 이렇게 통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몸이 이 영적인 몸이죠. 교회가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가지 마디의 역할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찾아보십시다. 마디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연결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마디가 있어야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마디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요게 돕는 마디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돕는 마디, 마디의 역할은 돕는 것이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마디는 각 지체들을 연결시켜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각 마디로 연결된 지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디로 연결된 부분들에게 초점을 두면 이 부분이 충분히 성장하기로 되어 있는 그 분량만큼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마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디의 역할은 사랑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온 몸 안에 막 역사하고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되셨겠습니까? 자, 저와 같이 한번 복습하십시다. 마디의 역할 네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붙들고 나갈 표이며 1년을 넘어서서 코로나와 함께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그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마디가 되어야 되는데 마디의 역할 첫 번째, 연결되고 결합된다. 두 번째, 돕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마디로 연결된 각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마디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한다. 마디는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결합되다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9월 12일 설교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돌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돌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모타르를 통해서 이렇게 접착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연결되고 결합되다라는 원어의 말씀은 이 접착제 없이 결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전에 보던 성경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연결되고 결합되다, 쉬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접착제가 없이 돌과 돌이 연결되어진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 돌이 맞물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잘 맞물려지도록 돌과 돌 사이에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지면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디의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겁니다. 내가 마디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디가 되겠다는 결단을 이미 우리 취형가족 중에는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지난 말씀을 듣고 그래 마디가 되자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2022년 내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결단을 못하신 분들, 오늘 마디가 되는 성도 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충영교회는 일꾼이라는 말을 참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일꾼에 관해서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 날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때 일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마디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에 몸이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충영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는 진실로 소망합니다.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성장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성장의 모습은 좀 더 본질적인 성장이죠. 성도와 성도가 바르게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이 마디가 튼튼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의 몸된 충영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마디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 마디의 역할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문맥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복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꼭 펴시고요. 4장 11절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에 보면 교회에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은사라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은사에 근거한 직분이라도 이런 직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선교사로서 파송받았다, 장로로서 치리하고 있다, 권사로서 돌보고 있다, 안수집사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섬기고 있다, 서울의 집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마땅한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 및 은사는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기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몸이 세워지는 것을 성장의 이 한 모델로 삼았는데 13절에 보면 성장 모델이 이르러야 될 목표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주실 때 그것을 따라오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3가지 성장의 이 목표점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성장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성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교회가 이렇게 다 같이 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연의 가족들, 이 시간에 잠시 돌아보십시다. 나의 교회 사역이, 나의 신앙생활이 잘 연결하고 결합하는 마디와 같은 역할 하실 것 소망하시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디는 돕는 마디라고 했습니다. 마디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돕는 역할을 마디가 할 때 돕는 역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망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경험을, 또 성경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게 되면 성령은 위로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가 참 되죠. 때로는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어떤 때 성령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나를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중에 특별한 도우심이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데 성경은 안 찾을 겁니다. 이게 어떤 도우심이냐면요, 지탱해 주시는 겁니다. 지탱해 주, 그냥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이게 힘만 주시는 거하고 좀 달라요. 위로해 주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힘 주고 위로해 주는 거랑 딱 잡아주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지탱해 주시는 도우심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여기서 마디가 돕는 마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돕는다는 말은 지탱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마디는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마디는 딱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마디는 공급되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 그러죠. 장군 같은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이 방향을 제시하고 앞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거보다는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기면서 받아주면서 함께 나가는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마디를 리더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디의 리더십, 저는 매우 탁월하며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연결해주고 결합해주고 도울 때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마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런 마디의 일꾼됨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6절에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마디는요, 마디가 연결해 놓은
다른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의 역할입니다.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가보면 분량대로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찾아가십시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선물은 은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필요한 은사로 주신 이 은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상승 효과를 낼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잘 성장하는, 이 시대 앞에, 이 사회 앞에 꼭 필요한 이런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근원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꼭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발휘되려면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디의 역할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퍼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디의 역할은 있는 것들이 잘 활용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들이 주신 최대한의 그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디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합니다. 충영교회 이런 마디들이 많아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입니다. 마디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스스로 큰답니다.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무슨 이 양육을 위한 특별한 훈련이나 이런 거 없이도 사람이 스스로 큰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쑥쑥 크는 거,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쑥쑥 크는 거,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출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현실이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겠죠. 2028년 되면 학자들이 이미 다 선포됐습니다. 인구 절벽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시작된다. 몇 년 안 남았죠. 6년 남았네요. 6년 뒤에는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급감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충영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어림잡은 통계에 의하면 한 학년에 0.7명입니다. 한 학년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저출산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은 아이들을 현실로 키우려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랑으로 키워보십시다. 마디가 되고 교회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그 일이 결국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스스로 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좀 더 넘치는 교회, 2022년도 우리 오늘 본문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 이것을 꿈꾸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통하여 결합시키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자. 사랑하는 온 충현의 가족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요, 사랑 자체가 이 공동체의 성품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면 교회도 사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준비하면서 우리 충현의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 충영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더 많이 사랑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충영의 가족도 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 했을 때 역사 깊은 교회, 매력 있는 전통교회, 그리고 정말 이 깊이면에 있어서 이 시대가 부러워하는 교회, 거기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으로 마디마디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2022년 동안 우리 충영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건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가지 교훈, 그거 딱 그냥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 정돈하려고 합니다. 이 마디는 사랑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유통시킬 때 두 가지를 에베소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시작하면서 교동문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그 안에도 사랑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셨죠? 에베소서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이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랑을 총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분명한 일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아까 15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 못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쑥쑥 성장하려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요. 두 번째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있으면 풍성해져요. 넓어집니다. 생각도 넓어지고요, 마음도 넓어지고요, 행동도 넓어집니다. 자꾸 사람이 쪼만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이 용량을 넓히고 행동의 방식이 부드러워지고 관용적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사람이 유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향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로 한 말들은 공동체를 치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또 갑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 분명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일에 마디가 되는 온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마디의 역할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